9월 29일 목요일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종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도리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제목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하튼 해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장막 혹은 성막은 언제 어디서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현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생각임을 몰랐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을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가 곧 우상숭배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로 주어와 역할이 바뀝니다.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한 곳이 필요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그 일을 하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너를 위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뭐냐?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징계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현실이 암울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주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으니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도 않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좋은 의도와 뜨거운 헌신이 곧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네, 오늘의 말씀은 정말 무지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 처음에 배웠어야 신앙생활을 실수를 많이 안 할 텐데,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기복신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과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거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신앙생활 한 20년 넘게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여기 서 있네.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지. 저한테 설교한 목사들과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들, 또 신학 교수들, 선배들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지.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나 또 모세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모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계명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모세의 그 언약 아니었어요?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가져올 성전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다윗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된 열심이죠.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이렇게 몰랐나? 하나님이 무슨 성전이 필요해? 온 지구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싹튼 거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윗한테 말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집을 요구했냐? 내가 너한테 집 줘달라고 그랬냐?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그쵸?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을 밝히십니다. 옛날에 하나 있었지. 그건 집이라기보다는 이동식 천막이었으니까 뭐 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건 아직도 있어요. 성막은 다윗 시대에도 그대로 존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지기도 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똑같이 희생자사하면서 백성들과 만나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다윗. 바보 같은 다윗. 그걸 모르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참 바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죠.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마음은 순수하지 않니?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예.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때 너 이름도 위대하게 될 거야. 다윗한테 그냥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한 번 이스라엘을 뿌리내리게 한 곳에서 옮기지 않겠다. 이거는 결국 유다 지파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냥 계속 간다. 그런 의미죠. 여하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이 의도한 바가 하나가 아님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정치술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모든 게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쫙 하나로 모이는 거잖아요. 성전 안 지어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집은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구상하는 더 단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히 가는 나라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국,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 교회 안에 바로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집에 대한 생각,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지상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아마 생각 안 할걸요? 그러나 편리함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 집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뭔가 좀 뽐내거나 뭐 그런 집이 아니라. 건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건물 자체로 뭐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후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배할 뿐입니다. 이 비밀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밀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주 철저히 깨달은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자꾸 빠져요. 내가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참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손발이 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 네가 아니라 내가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답변하신 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